오늘도 동영상으로 3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94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요로왕기하를 이제 마치고 이제 9월 1일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얼굴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숯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명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부르심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삼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604년과 597년과 586년 각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597년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거기서 이제 5년째 되던 해, 그가 바로 30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30살이 되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 바벨론 포로의 비참함을 당할 그때에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목회자로 부르신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다으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4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의 환상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폭풍과 큰 구름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과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탄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계속해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기까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고난과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복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징벌해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환상은 내생물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내생물은 하나님 보호자 곁에서 섬기는 스랍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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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하면서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선자로 부르심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 네 생물을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독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 혼자 단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연합하고 합심하여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었으며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사람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와 소의 성실함과 독수리의 민첩함이 겸비되어 있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네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 네 바퀴가 있었는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퀴 안에 많은 늘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네 바퀴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많은 눈들은 만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 손과 생각과 마음과 생각까지 통촉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거할 자는 거기 계시고 땅속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는데 보기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에 이 남보석 위에 야훼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환상은 세 번째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때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의롭다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을 박아 죄 몸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긍휼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어떤 경우든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언제나 아버지 하는가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을 나눌 수 있으며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구속한 은혜와 충부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때 기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이 땅에서 왕같은 생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반복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전했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산이 은혜 입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가슬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되어지고 없다니. 하나님 계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정말 나라가 망하고 결코 제상이 될 수 없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5년 동안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말씀 주시고 손자로 세워주셔서 구속사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견딜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실체될 수 있도록 우리 119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시고 역사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하나님 기쁨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린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스겔이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5년 동안이나 이 포로 생활의 비참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와의 우리 놀라운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시며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을 때에 말씀을 주사 정말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좋은 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을 바라고 중보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도 에스겔처럼 영광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빌어주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은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5년이나 계속하는 그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에스겔을 선자로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힘입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오는 큰 폭풍과 큰 구름의 환상이 보여졌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 또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탄새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대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심판하신 도구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의 이스라엘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고 또 바퀴 이 네 생물 위에 바퀴와 바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눈들이 있어서 해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네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보일 때에 에스겔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보호자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호자의 영광을 보면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선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 중보한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존재에 나아가 때를 따라 볶는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시며 주 앞에 영광을 바라고 출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힘있게 도와주심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구속사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이처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주께서 주는 은혜와 말씀을 힘입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오늘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개수에서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많이 비난받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경배하게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이 루즈해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